하나님의 말씀 함께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과 16절, 1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새벽에 승리하셨습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 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시작.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성령. 이번 한 주간은 천국에 대한 개념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은 천국의 비밀을 풀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렸고, 둘째 날은 하나님 나라와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셋째는 천국되어 오신 예수님이 성전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렸고, 오늘은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된 내용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스토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를 위하여서 처소를 예비하려 함이니라. 이런 말씀들이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쭉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도마에게 내가 주님께서 어디로 가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주님께서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이 얘기하시고, 빌립에게 또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시는 그 빌립의 내용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그 이후에 이제 오늘 말씀의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내용의 말씀이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12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고 하셨을까? 그 돌아가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돌아가실까? 이것이 풀려지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이유를 알게 되면 천국의 비밀이 또 하나 풀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다시 이 천국의 비밀을 우리가 하나 더 풀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본문으로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2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말씀하시고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한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면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는데 그 구하는 이유가 뭐냐? 아버지께로 돌아가면서 아버지께 구하고 부탁하는 그 이유가 뭐냐? 너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근데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서 우리와 어떻게 영원토록 함께 계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보혜사라고 하는 이 뜻은 고대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변호사, 중재자, 협력자, 돕는 자, 이런 의미 속에서
의미가 보혜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이유는 뭐냐면 쉽게 말 그대로 변호하고 중재하고 협력하고 돕는 그런 역할을 누가 하는 것이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천국되어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돌아간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그 예수님께서 오신 그 육체로 오셨던 그 예수님 그 육체는 이제 부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는 거죠. 아버지께 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육체로 오셨던 예수님은.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그럼 또 뭡니까? 그것은 영으로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면서 이제 아버지께 부탁하는데 이제 왜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했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한번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을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한번 보게 되면 이렇게 쉽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17절 말고 7절 말씀 똑같이 맞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16절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16장 7절 말씀 제가 말씀을 잘못 줬나요? 요한복음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그 제자들에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서 떠나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유익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몸으로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다 없다? 이 땅에서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는 그 육체를 입으신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몸이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이제 영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영으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도 같이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서 오래보면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갈 수가 없다. 그러면 보혜사라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변호사, 중재자, 협력자, 돕는 자라고 하는 의미 속에 있다고 했어요. 우리를 돕기 위해서 누가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는데 왜 오시냐? 그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요. 그러면 뭐가 틈이 생기죠. 틈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틈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왜? 하나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분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시며 천국에 오신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가시면서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것이 뭐냐면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천국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떠나가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게 하시느냐? 바로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그 말씀이 말씀되어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진리가 우리 안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 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오늘 성령을 통해서 하고 계신 거죠. 내가 떠나가는 것은 너희에게 유익한데 너희 안에 이제 누가 오느냐? 진리의 영이신 성령, 보혜사가 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본문처럼 오늘 너희와 영원토록, 오늘 12절의 말씀처럼, 16절의 말씀처럼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그럼 영원토록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까지, 아버지께로 갈 때까지, 예수와 함께 살 때까지 그 성령은 이 땅에서 우리를 돕는 거예요. 무엇을 돕는 것인가?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천국되어 사는 것을 돕는 거죠. 예수님이 계실 때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었는데 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하나님 그 육체의 몸은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 육체로는 우리와 영원토록 할 수가 없다. 그러나 이제 어떻게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해요. 어제도 성전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무엇 삼았다고 했어요? 성전 삼으셨다고 했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육체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영, 예수로부터 나오는 영, 그래서 아버지의 영이라기도 하고 그리스도께서 나오는 영,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합니다. 아버지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이 모든 것들을 이제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영, 그래서 그 성령을 또 다른 말로 뭐냐면 진리의 영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합니다. 이 성령께서 어떤 분이신지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을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예요.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뭐라고요? 진리입니다. 그리고 또 한번 이것을 생각하고 우리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대요.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게 뭐냐면 말씀이랬어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게 진리인데 그 진리가 뭐냐? 바로 오늘도 그 말씀이 말씀되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시는 분. 다시 한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말씀이고 그게 진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진리되게 하시는 분. 그게 누구냐?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성령. 그 앞에 뭐라는 단어를 진리라고 했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진리의 성령님이시다. 그러니까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 아버지께 나오는 그 진리를 우리에게 돕고 협력하고 그렇게 중재하시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 이 신약 시대를 성령의 시대다 이렇게 말씀도 하지만 꼭 따로 그렇게 성령의 시대라고만 따로 구별해서 말할 것은 없는 것이면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성부의 역할, 성자의 역할, 성령의 역할이 따로 있듯이 오늘 성령의 역할이 바로 그런 거죠. 예수께서 이제 이거 육체로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역할을 때문에 이제 그 틈을 누가 채우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보세요. 천국 백성은 누구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뭐라면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진리가 뭐냐? 그 진리를 진리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를 성령을 진리의 영이다라고 말씀해요. 그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그 진리가 말씀이고 말씀이 오늘도 우리 안에 거하여서 그것이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러니까 천국 백성이 지켜야 할 것이 뭐냐면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 밖으로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진리 안에 살게 하시고 진리를 말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보내시는 영,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이 성령님은 말씀 속에서 함께 하신다. 말씀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말씀,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그 말씀하시는 것을 말씀되게 들려지고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 우리가 성경 말씀이 이게 깨달아진다라고 하는 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지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어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고 들려지게 하고 믿어지게 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따로 역할을 하는 것 같지만 또 한 몸이고 하나로 역할하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이 이제 어떻게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성전에서 말씀하신다고 했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언제나 함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데, 특별히 오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천국 백성들을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하시는 분, 진리 영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영이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뭐 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사람이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빌립이 그럼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모태로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 3절 5절 말씀도 한번 같이 또 읽어보시죠.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람이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서 낳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안 된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10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로마서 8장 6절 7절의 말씀처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는 법에 굴복하지 않는 거라고 했잖아요. 거듭남이라는 것은 육신의 생명에서 태어난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그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뭐예요? 예수 생명, 부활 생명이라고 앞에 말씀드렸죠. 예수 생명으로 사는, 예수 생명으로 바뀌어진 삶인 거예요. 이제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생명, 예수 생명, 부활 생명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이게 어떤 거라고요? 이게 거듭남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내 안에 없는 사람이나 성령이 내 안에 없는 사람들은 거듭남이라 말할 수가 없다. 교회를 다닌다고 거듭남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를 경험한 자들에게 성령이 뭘 하시느냐? 그들을 어떻게? 성령, 그 단어만 따지면 거룩한 영이잖아요.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영,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영,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을 말씀되게 하시는 영, 그래서 우리를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영, 그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뭐라고 거듭나게 하신다. 죄를 짓는 것을 용납지 아니하시고 죄를 멸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삶,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전 삼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우리 안에 성전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전을 보면서 그 주님을 바라보도록, 주님을 의지하도록 날마다 우리의 삶을, 천국 백성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니? 성전에 계시니. 그 성전에서 뭐 하시는 분이에요?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성전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그렇게 중요하냐면 그곳에 누가 계셨다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항상 예루살렘에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내 이름이 영원토록 이 성전에 있겠다고 솔로몬하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전을 아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보여지는 성전을. 왜? 그곳에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러나 이제는 그 성전이, 보여지는 성전이 보이지 않는 성전으로 바뀌었다고 어제 말씀드렸죠? 마음의 성전으로 바뀌었잖아요. 그 마음의 성전을 우리에게 짓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성령께서 그 성전을 지으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그 말씀하시는 것들을 말씀으로 들려주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 거듭난다? 예수로 살게 한다. 예수 생명으로 살게 한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게 되어지면 이 사람이 거듭나야 되는데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뭐냐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성령이 있어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바라게 되는 거예요.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 생명으로 그 예수 생명을 거듭나게 하시는 그 원본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성령께서 그거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음받음이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다.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다. 그러니까 성령은 바로 그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그것이 뭐냐? 그걸 알게 하는 것이 뭐냐? 그게 거듭남이라는 거죠. 그걸 깨닫고 믿어지는 게 거듭남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에게 그 말씀이 말씀되게 하고 우리를 죄를 짓지 않게 하고 성령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천국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도 보게 되어지면 예수께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저 위에서는 3절에 볼 수 없다고 말하고 5절에서는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뭐 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이유, 왜 예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리고 아버지께 부탁하시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천국을 볼 수 있도록,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누구를 보내신다? 성령님을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예수 믿으면 끝이다라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라고 하는 그냥 단순한 원리를, 명제를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우린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왜?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속사, 예를 들어서 천지 만물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온 우주의 어떤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의 역할을 했다 그러면 그 구속사, 그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러고 나서 성령께서 뭐예요? 우리에게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그 예수의 피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천국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하시는 분.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이유는 죄인 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보세요. 우리가 새 언약이 이루어진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그것으로 끝나냐? 아니죠. 새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어지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니까 그 회복된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뭐라는 거예요? 살아가라는 거예요. 누리며 살라는 거예요. 그걸 하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인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의 의미가 죄의 생명을 죽게 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분. 그러니까 천국은요, 물론 예수를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말할 수도 있고, 또 이 구원을 또 성령론 측면에서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강조하는 면에 있어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이 모든 일을 함께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죄에 대해서, 죄 짓는 거에 대해 날마다 뭐 하는 거예요? 죽게. 사도 바울이 날마다는 뭐 한다고 했어요? 죽노라는 것이 뭐냐면, 그 성령께서 날마다 그 안에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죽게 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않는 그 마음을 날마다 누가 죽이는 거예요? 성령께서 죽이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죄를 가지고 이 안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 어쩌면 우리는 성전이에요. 거룩한 성전이 되었단 말이에요. 더 이상 죄를 가지고 이 안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거를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라는 거죠. 그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죄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살도록 하시는 분, 그분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죄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예수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분, 그래서 천국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분,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어디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가 진리의 영, 두 번째가 거듭나게 하는 영, 세 번째가 뭐냐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면,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의 영, 이렇게 이야기도 하거든요. 왜? 내 이름으로 보내는 영이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오시는 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해요. 왜? 예수께서 아버지에게 부탁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탁하신 성령께서 오셔서 하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택한 자들에게, 천국 백성들에게 뭘 하래요?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한다. 그게 뭐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셨던, 천국 복음을 설명하셨던 모든 것들을 뭐하게 해요?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신다. 천국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천국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예수님 떠나갔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안에서 가르쳐 주시는 분, 돕는 분,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라고. 왜? 천국 백성은 천국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으로 우리가 바뀌어지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어요. 그러면 그것답게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미 육체를 몸으로서 떠나가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모든 것들을 지키며 살라고, 가르쳐주며 깨닫게 하며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시는 분, 그래서 성령이 반드시 필요한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은 땅의 것, 이 땅의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의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이 땅에서 천국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가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들을 깨닫게 하고 듣게 하고 믿어지게 하고 경험되며 살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천국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말씀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를 날마다 죄를 멸하고 의에 대해서 살 수 있도록 거듭나게 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그 말씀이 말씀되어서 들려지게 하시기 때문에 오늘 그 성령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다. 그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바라볼 때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천국 백성으로 천국을 누리며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 신명기 30장 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친히 여러분과 여러분 후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이 온 마음과 온 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면 우리 마음에 할례라는 건 뭐예요? 그 육체의 남자의 성의 포피를 베는 것이 뭐냐면 벤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죽인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 할례라는 것이 뭐냐면 죄로 인하여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원수가 되고 불순종하잖아요. 이 마음을 뭐하겠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이 생각에서 나오는 것들을 뭐하겠다라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마음의 할례라는 거예요. 세례라고 하는 의미라고 같아서 세례, 죽인다, 잠긴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똑같은 마음의 할례,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죄된 것들을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죽이고 멸하겠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29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오히려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이라야 참 유대인이며 기록된 율법이 아닌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칭찬을 사람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받습니다. 진짜 할례는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성령님에 의한 할례,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 마음의 참된 변화를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뭘 행하시는 분이에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신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죄가 들어오면 죄를 뭐 하시는 분? 멸하시는 분, 죽이시는 분. 우리로 하여금 죄로 인하여 살지 않게 하시는 분? 그게 누구다? 성령님이다. 왜? 우리는 천국 백성이니까. 천국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죄를 용납지 아니하시고 우리 마음에 성령님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신다. 다시 말하면 죄를 들어오지 않게 하고 오직 누구를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하시는 분. 이분이 누구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는 분? 성령님이다.
그래서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진짜 할례고 이것이 진짜 구원받는 자들, 천국 백성으로 사는 자들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을 보고 말씀 마칩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이게 뭐예요? 새 영과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어서 이제 죄악된 마음, 죄된 몸으로 살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새 영과 새 마음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것은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주시겠다.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돕는 자가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다. 예수님께서 육체로서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돕는다. 무엇을 돕냐? 천국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천국을 누리며 이 땅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지키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거듭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또한 이제 천국의 어떤 모든 것들을 이 땅에서 생각나고 가르치며 살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그 역사,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지 않으면 천국을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는 성령을 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천국 백성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날마다 나를 성전 보게 하시고 예수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시며 오늘도 그 성령께서 오늘도 육체로 이 땅 가운데 계시지 않은 성령께서 오늘 그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제 우리 안에서 천국 백성답게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구하지 않고서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진리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서는 우리가 천국을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 진리 가운데로 진리 안에 머무를 수 있고 그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시며 그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천국의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모든 죄가 죽어지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 한사람교회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삶,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